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60장 찬송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지만은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위에와 온 세계 위에 주님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일 뿐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만민족이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하여 세상의 주관자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곳곳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김창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와 온 세계 위에 함께함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 예배자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종합 안내를 드리며 온 교회가 은혜 중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교회에서 자원하여 참석하신 교우들과 함께 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헌금과 부활주일 헌금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하시거나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주교와 청년부 비전부는 각 부 교감에 위임됩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별 영상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예배 모임을 실시합니다. 금주 수요 예배 11시 30분과 또 금요 기도회 오후 8시는 자원하여 참석하시는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님을 높이는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또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와 부활절 칸타타는 없고요, 부활주일을 통해 충만히 새 힘을 회복하며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이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추후로 순년됩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과 부활절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그 영원하신 은총을 인하여 주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옵나이다. 2020년의 부활주의를 어김없이 저희가 감격 속에 맞으면서 비록 힘든 여건과 정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요 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피곤했던 몸과 마음을 추스려 주로부터 새 힘 얻는 시간이 되는 줄 믿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송축과 모든 감사를 올리며 아울러 이 부활절 송축의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여, 단지 한 예물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이 예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가정 개인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희미해졌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뜨겁게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교인들도 있는 자리에서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유치부로부터 온 주교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히 이날 그리고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일 헌물과 제목의 헌물들을 주님이 연락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들도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할 때 손주의 강건함을 주 앞에 감사하는 가정에 은혜 가운데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생일을 만난 주의 딸이 주 은혜 가운데 주 오실 날까지 잘 강건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영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성결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이 시간의 예배 순서가 하나님 앞에 연락 상달되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부활의 주 하늘의 깊은 강이 영원하게 기뻐해 구원의 승리를 찬란하던 모든 영광
신천 열매 그가 다시 사셨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영어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영상 찬양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심령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김없이 2020년에 부활주일이 밝았습니다. 주님 당시 혹독한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주간 이후에 부활의 아침이 밝았듯이 원래는 온 지구촌이 이 역병의 힘든 시련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뜨겁게 새기고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까? 이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신앙인들의 끊임없는 부름이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영적 과제일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영적 삶의 그 나아감의 방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부활 신앙은 과거적이며 역사적인 신앙에서 나아가서 현재적이며 생명적인 부활 신앙으로 고백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은 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 이해는 필요하지만 과거적이며 역사적인 신앙으로부터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산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적이며 생명적인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육체의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 삶의 에너지는
믿음으로 살며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것은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삶의 에너지로 공급받으며 부활신앙으로 의젓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생명이란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요. 생명은 어떠한 이 세상의 지식이나 다른 부차적인 것보다 그렇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 주님 말씀에 너희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너희 목숨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선순위의 최고의 그 단계,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온 지구촌이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승리입니다. 아프리카 야생에서 맹수가 초식 동물을 사냥을 합니다. 승리한 쪽이 살아남습니다. 사냥을 하면은 육식 동물이 살아남고요. 사냥을 이제 못하면은 그럼 초식 동물이 살아남는 거죠. 주님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이라는 맹수와 싸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승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모든 어떤 의료시설에서 질병과 싸우는 그 현장에서 생명은 바로 승리고 승리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기는 게 사는 겁니다.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은 존재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것은 존재의 멸절을 가리킵니다. 그게 멸망이라 그러죠.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는 것도 찬양도 또 지식도 축복도 존재해야 누리는 거죠. 존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사는 그 삶의 복이요 기업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 관한 예언에서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야 마땅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비록 우리를 대속하여 죽음을 맛보셨지만은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23절 이하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본래 죽으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자기 아들을 풀어 살리셔서 그와 같이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은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했는데 천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무덤가에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참 이 말이 여인들의 폐부를 깊이 찔렀을 겁니다. 자기들은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오다 보니까 무덤가로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은 잘못 왔다는 겁니다. 어찌해서 산자이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무덤에 왔느냐, 그런 뜻이죠. 산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이라고 번역되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자라고 하는 번역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무덤가로 찾아온 여인들은 신실하고 아주 믿음 좋은 경건한 여인들이고 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착오가 있었고 부활의 날 아침에 무덤가로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바로 그것이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인하여 무덤이 비어 있는데 주님을 뵈려면은 빈 무덤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인들은 주님을 만나려면은 빈 무덤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주님을 뵐 수가 없어요. 빈 무덤은 주님을 만날 곳이 아닙니다. 역사가 필요하고 과거가 물론 현재를 위하여 전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비어있는 무덤은 주님과의 임재의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이미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뵈려면은 거기서 주님을 뵐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어야죠. 오늘도 사람들이 무덤 근처에서 서성대지만은 거기서는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과거적이며 역사적인 그런 단계에만 머물면은 영원히 주님을 거기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이며 생명적인 부활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 붙이는 이러한 산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와 같은 당황하는 모습과 이런 이 착오는 사실 예고된 실패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근심이라는 데 있는데요, 오늘 3절과 4절을 보니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근심했어요. 또 두려움이었습니다. 찰나라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4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거나 근심을 가지거나 두려워하게 되면요 평소 실력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은 갑자기 나온 심리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설렘과 환희가 아닌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 마음과 심령 상태로 무덤으로 왔어요. 즉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0년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은 그 근저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그 근저가 누구에게나 영혼에 깃들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실존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함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속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은 동남풍이 불어오든 서북풍이 불어오든 세상에 닥쳐오는 도전이나 환난의 파고가 얼마나 높든 간에 무관하게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저어갈 수가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온 지구촌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 두려워할 만하다가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가운데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올해 마침 이런 때 올해의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더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채울 그런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부활절의 정신은 약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약하게 받아서는 안 되고, 부활의 신앙 고백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욱더 하나로 뭉쳤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동산교회 이름으로 더 하나로 뭉쳐야 되겠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을 떨어져 있더라도 구역에서 이름을 기억하고요, 목장에서 서로 이름을 기억하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끼리 이름을 기억하고, 선교에서 회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은혜 주고 응답 주는 하나님 앞에 서로 위하여 복을 빌고 승리하도록 서로 기도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행사는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부활신앙을 확인하고요, 더 부활신앙이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더욱더 증거되고 전파되도록, 이럴 때 필요한 게 나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부활의 은총이요, 이럴 때 고백되어야 될 절실한 고백이 부활신앙 고백임을 믿고서 우리가 더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한복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가장 그 한복판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한복판에는 부활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말씀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저 말씀이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데,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의로 여기심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 받아서 칭의를 입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녀로 인정을 받는데, 누가 그렇단 말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한복판에 부활의 사실이 있고, 부활의 신앙이 있고, 부활의 고백이 우리 믿음 한복판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게 부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도 부활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피곤해서 힘약해서 견디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쾌유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도 부활 신앙과 은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을 산자이신 그런 주님으로, 결단거리는 주님을, 산자이신 주님을 이 여인들이 처음에 실수했던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단지 역사 안에서만 그렇게 찾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기쁨과 승리는 산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올해의 부활절 아침을 맞는 우리들이 내 안에 펄펄펄 끓고 있는 산신앙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부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우리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아서 하나님이 그때에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고 산신앙 고백자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산신앙으로 예배하고 산신앙으로 믿고 의지하고 산신앙으로 순종하고 산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고 산신앙으로 충성하고 산신앙으로 서로 섬기고 잘 봉사하고 특별히 산신앙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영적 기억력을 새롭게 함으로 고백되고 간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이런 영광을 입었어요. 대단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는 여인들이 주님을 뵙지 못한 이런 실패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바로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메모리, 기억이라는 것.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잘못할 때 넘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특별히 6월절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구출을 했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할 때도 인류 역사상 없었던 위대한 기적을 구름과 불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무수히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그런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았지만은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바로 기억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낙심과 슬픔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억을 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우리 방역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이거를 아차 하고 잊으면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때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설교를 해드릴 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그 기억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실천을 가져오는 정도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억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깜빡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승리합니까? 주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뜨거운 불처럼 영적 기억력 속에서 불부터 달아오를 때 그때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영적인 자세를 추스르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흔히 말한 대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저 문 밖에 나서자마자 잊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 다른 것은 혹시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부활 사건 전과 부활 사건 후가 이면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기억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된 다음에 기억을 잘못했을 때 자주 실패에 빠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이 베푼 기적의 역사와 의미에 대하여 그들이 기억을 잘 못했어요. 마태복음 16장 9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연거푸 기적을 2번이나 그들이 봤습니다. 오병이어 1번, 사실은 7병이어는 아니고요, 떡 7개는 맞고 물고기는 2마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저 소수의 올리고라고 하는 헬라어로 소수의 몇 마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그런 거듭되는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랬던 것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그 여행길에서 그들은 낙심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지금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고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이들이여. 영적으로 기억력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드디 믿는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에서도 슬픈 빛을 띠고 낙심천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드디 믿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해야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고 무한한 결실의 그 원천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열매 맺는 축복과 승리의 삶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빼앗아가는 거 아니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탄이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열매 맺을 아무런 원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영적 기억력을 쇠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과 무슨 드라마나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간직 못하고 그냥 아사가 지도록 그렇게 오늘도 이 세상의 영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할 때 우리는 오늘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영적 여정에 부족함이 없는 활력과 에너지와 이정표로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은 영적 기억력의 회복에 있습니다. 앞에서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구속되고 현재적인 믿음을 회복받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또한 부활의 은총은 우리의 영적 기억력을 아주 예민하고 아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승리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은총을 입을 때 혹시 희미해졌던 우리 마음과 심령의 기억력이 펄펄 살아오르는, 기억력이 또렷하고 기억력이 새로워져서 원수마귀가 다가와도 광야에서 시험 중에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충만한 이런 은총이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사용이 되는 그런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만큼 강력하게 영적 기억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그 모진 아픔도 다 나를 위해 감수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속히 오실 그 주님에 대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세상의 달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적어도 한평생에 한두 번이 뭡니까? 여러 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한 우리 아닙니까? 그럼 그때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부질없는 것들에 거기다가 목을 다 메고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산만하게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억력을 새롭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지금도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의 영원함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난 오늘 이후부터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뜨겁게 불붙이시고요. 여러분 저 태양의 온도가 몇 천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펄펄 끓는 태양의 온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이전에 묵상했던 묵상의 기억, 그 받았던 간증의 영적인 기억을 늘 새롭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늘 영적 기억력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견고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약속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모여서는 예배를 그동안에 그렇게 드렸지만은 흩어져서 과연 내가 주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교통을 과연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는 점점 세상이 험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 되고 우리 신앙의 가늠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의 이 시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생명의 주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교통을 가지셨습니까? 이게 되면은 살고 이게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이고 또 흩어져 있는 때에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이런 은혜를 매 순간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내리시는 위대한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가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보다 더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총이 영적인 기억력을 늘 새롭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우리 매일 매 순간에 올해 남은 날들만에 주님 오실 날 이제 참 가까운 듯이 보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주의 날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 신앙과 기억력으로 이 승리의 삶을 매일 매 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주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오늘 부활 예배로 부활절 바로 예배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좌정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과거적 역사적 믿음으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늘 살아서 역사하고 실천되는 현재적이며 생명적인 부활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가 여기서 예배하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간에 부활의 충만한 은총을 입고 영적인 기억력을 또렷이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생활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늘 현재적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충만한 기억력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 온 가족들,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건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